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말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머리를 숙여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생명의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을 바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니니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 너를 잠잠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북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어디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배 타고 물 건너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지역마다 뭐가 있었냐 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회당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마을회관 같은 것이고 거기에 가서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회당을 찾아볼 수도 없고 분위기가 도무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어쩌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강가에 가서 두 무릎을 꿇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즉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에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빌립보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엄두가 안 났어요. 이렇게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 아고라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했다고? 겁을 먹고 주눅이 들고 해가지고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도시를 뱅뱅뱅 돌면서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용기는 안 나고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때 마침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뭐라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요. 원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베드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전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탁 하고 도시 밖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같으면 귀신 들린 여자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야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동네 사람들 여기 보시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구원의 도입니다. 라고 고래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도와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 반석이가 잘생겼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 우리 이슬이가 공부를 1등 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약 올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없다? 저를 좀 봐주세요. 있다 없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막 놀리고 조롱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16절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흔한 점집 하나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피톤 푸뉴마라고 발음이 안 좋아요. 영어로는 뭐냐 하면 파이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오고 가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섬기는 큰 신 아폴론 신전에서 뭐라고요? 아폴론 신전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전하는 무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 때 로마인들은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야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전쟁 나가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아폴론 신의 신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요. 이번에 전쟁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가라. 그러면 언제 가야 됩니까? 아침에 갑니까? 저녁에 갑니까? 월삭에 갑니까? 월말에 갑니까? 누가 대표로 나가야 됩니까? 이것도 다 물어보고 왕도 무릎을 꿇고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세금을 이렇게 걷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대소사를 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지요. 말하자면 청와대 들어가서 거기 밥상 들어 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귀신들이 귀신이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도 참고 또 참고 왜? 무서우니까 주눅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 이 여자에게 귀신 내어 쫓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참았는데 이 참으니까 귀신이 들린 여종이 더욱 신나가지고 막 그냥 죄송합니다 발광을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홧김에 무슨 김에? 홧김에 그래가지고 탁 돌아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속이 시원해.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으악 하고 이제 귀신이 나가고 여자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거지. 국가 재산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명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제 돈도 못 벌고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채찍은 금속이나 뼈 같은 것들이나 나무가 달려가지고 한 대 팍 때리면 막 피가 나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래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늘씬하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야, 너 내일은 더 크게 경을 칠 줄 알아 해놓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손과 발, 아마 발만 묶었던 것 같은데 발을 착고에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에 이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기에 온갖 흉악범, 살인한 사람, 사기친 사람, 막 두들겨 팬 사람, 무서운 사람들, 강도들, 막 사기꾼들이, 막 흉악범들이 그 안에 드글드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있었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온몸에 두들겨 맞았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피가 나고 피로 칠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가장 처참한 상태에 빠져서 거기에 탁 있을 때,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누구 하나 예수 믿으시오! 라고 담대히 설교를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제서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덧입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영안이 열렸던 거죠. 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겁을 내고 아무것도 못했을까?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저들은 덧입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그 속에 있었던 그 흉악범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이 두 사도가 하는 찬양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 옥의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해주셨던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단단하다고 믿는 그 땅을 흔들어서 갈라지게 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 야, 판검사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죽는다고 해서 쫄지 말고 아플 것을, 알거지가 될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겁내면서 사는 거예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돈 때문에 떨고, 병 걸릴까봐 떨고,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떨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오죽하면 그 능력의 사도 바울도 겁에 사로잡히고 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장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지요. 모든 성도들도 다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실 만큼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죽으면 죽는다 라는 잃으면 잃는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왜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니?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